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5장 이 내용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 그리고 요단 제사장들이 발을 선 그곳에 12돌 기념비를 세운 이후에 이제는 가나안 땅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또 유월절을 진행해요.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출현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할례를 시행할 것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10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은 유월절을 준행할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출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강을 건너게 됐죠. 그리고 건넌 이후에 12돌을 통해서 기념비를 이렇게 세우는 그때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원주민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이 내용이 5장 1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5장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그 다음에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가 건너게 하였음을 듣고 마음에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그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단 서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그리고 해변의 가나안 사람, 이 내용은 바로 가나안 원주민 7족속을 크게 대표해서 두 지파를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왜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는가? 그 내용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을 행하셨는가라는 사실을 보고 놀란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 기생 라합이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잘 이렇게 드러내 보였죠.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던 일,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을 이렇게 완전히 진멸시켰던 일, 이 두 사건을 그들은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소문을 듣고 그들은 이미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실제 이제 이들이 경험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이제 이어서 요단문을 완전히 말라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냐? 요단물을 말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사장이 요단물의 다리를 뭡니까? 이렇게 요단물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약 장전만 60만 3,550 그랬으니까 약 한 200만 대군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들이 지나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 다 통과하기까지 물이 이제 더 이상 흐를 수가 없었고 바닥은 말랐다. 그 사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친히
이제는 들었던 내용이 아니고 친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이미 녹았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라면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되면은 어때요? 이제는 무난히 그 땅을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측면에서 보면은 사기충천이요.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미 싸우나 마나 이들은 이렇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신 상태가 잘 드러났어요. 자, 그런데 5장 2절 보세요. 그때 이것은 완전히 승리하고자 하는 그때, 이제는 들어가기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명령하고 있는 내용은 의외의 지금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은 뭡니까? 할례를 행할 것에 대한 명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할례를 행할 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자,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미 청동기 문화입니다. 때로는 또 블레셋의 경우에는 철기 문화가 이미 정착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아주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는 그 자체가 행한다 할지라도 무려 한 3, 4일간의 고통은 있잖아요. 그런데 칼로 행하지 않고 부싯돌로 만든 칼로 이렇게 할례를 행했다 그러면은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회복의 기간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신 거죠. 그 내용은 바로 언약 백성님의 증표가 뭡니까? 할례예요. 남자의 그런 생식기를 이제는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그런 어떤 힘으로 자녀를 이렇게 낳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이제 자녀를 낳는 하나의, 그래서 언약 백성 가운데 이제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표징이 할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 이후에 할례 이전과 그리고 할례 이후 이렇게 나눠지죠. 할례 이전은 이스마엘, 그리고 할례 이후는 이삭, 이렇게 뚜렷하게 지금 이렇게 언약 백성의 그런 어떤 공동체로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는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워낙 그때 한 번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할례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표피를 벤 내용이 이제는 아주 그것을 표피를 베서 그것을 묻는 그 산이 바로 할례산이 되어졌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할례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할례를 행했을까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광야에서 난 그런 어떤 자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을까? 6절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시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광야 40년 동안 헤맬 수밖에 없었고 광야 40년 동안 헤매는 동안은 할례를 받지 못했는가?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 이 내용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엔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이 이미 뭐했다는 겁니까? 파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 백성의 그런 공동체 일원이 되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할례 없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7절입니다.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자, 이 할례 없는 자, 이 내용은 그들에게 굉장한 사실은 수치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17장 3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할례 없는 자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 여기에서 의분을 가지고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살펴보게 되면은 할례 없는 그런 어떤 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31장 사무엘상 31장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이 죽을 때도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왜 그래요? 할례 없는 자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서 그런 수치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이런 정체성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앞서 뭘 행하라 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5장 9절이에요. 5장 9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 했어요? 길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출애굽한 백성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기간 내내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제는 신분이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의 의식 구조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애굽의 그런 어떤 종의 그런 사상들이 거저 남았어요. 그런데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지금 벗어나게 되었다. 이제는 노예 생활에서 겪었던 모든 수치, 종으로서의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조롱을 받았던 이 수치 단번에 뭐 했습니까? 다 굴러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길갈에서 할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잘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이제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의 첫 관문 앞에 여리고성 앞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군사 전략상 어때요? 가장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모든 남자들 이런 남자들이 아주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속수무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금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전적으로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전투는 너의 실력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군사력으로, 너의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할례를 행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신앙적인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것, 언약 공동체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이제는 육신의 그런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가나안 땅 정복을 하기 위한 영적인 준비 절차의 첫 번째 내용이 되어져요. 두 번째입니다. 10절이에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서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무엇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겪은 이후에 지금 여기에서 진행하는 것은 두 번째 유월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모여서 지금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출애굽 시작에서 유월절을 진행했고, 이제 마지막 이제 출애굽의 끝이 되어지는 바로 광야 생활을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이 시점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월절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그런 표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그런 백성이 온전히 구원의 완성에 지금 진행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는 것이 유월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이제는 유월절로 시작하고 유월절로 이제 마무리함으로 이제 모든 광야 이제 생활을 종료하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11절과 연관지어서 보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 그 땅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난 그 이튿날에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절 또 그 땅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한결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이셨어요?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튿날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만나를 먹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나가 끝쳐지는 이런 내용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광야가 이제 광야 생활을 완전히 종료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잘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 내용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준비해야 할 그런 핵심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이 무척 중요해요. 자, 13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지금 이제 거의
여리고에 지금 가까이 들었을 때 한 사람이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 칼을 빼들고 지금 마주섰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 내용을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근데 이 질문 속에서 자세히 보게 되면은 반복적인 단어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주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마디로 본다면은 광야 생활 전체 훈련 내용을 신명기 8장 3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을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그에 속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가 된다. 이런 어떤 측면이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5장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자마다 이런 표현들을 해석이 분분합니다. 군대 장관이 도대체 누군가? 자, 이 내용을 15절과 연관을 지어서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랬죠. 그러면 이 똑같은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들었던 자가 누구냐? 모세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부르셨을 때, 자,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건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내가 너희의 군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그리고 사실은 훈련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군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뒤에 41절도 보겠습니다. 41절 내용을 보니까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430년이 마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뭐했다? 나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절도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면은 여호와 군대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여호수아 앞에 등장한 여호와 군대의 장관은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나는 너희들의 친히 누가 돼 주겠다는 거예요? 장관으로 대해 주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우리 주님께서 맹세하여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실제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장관으로서 내가 친히 왔다. 그래서 이 전쟁은 누구의 싸움이다는 겁니까? 나의 싸움이다. 여호와께 속한 싸움이다. 성전이다.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삼으시고 군대의 장관이 되셔서 이제는 가나안 원주민 족속, 바로 견고한 성읍, 그리고 아주 강력한 그런 군사들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 되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그러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 이 표현 속에 고스란히 지금 담아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호수아의 반응이 참 중요하죠.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랬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하시는 요구는 뭡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본다면 이제 우리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대로 행하니라 순종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 단어 속에는 뭡니까? 신을 벗으라.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을 벗으라 하는 그런 내용은 그때 당시 이제 종들은 이렇게 신을 신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자적 의미로는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되겠다, 이런 어떤 측면입니다. 그러면 종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이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보다도 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룻기서 4장 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신명기 21장에 있는 그 말씀을 룻기서에 그대로 표현하는데, 신발 벗는 내용은 뭔가 하는 내용은 이 기업 물을 권리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넘긴다는 측면이에요. 이제부터는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전적으로 권한을 하나님 앞에 넘기겠습니다.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의 표현이 뭡니까? 신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하나님께서 친히 대장이 되셔서 싸우는 그런 전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권리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어떤 믿음의 표시, 이 내용이 가나안 정복의 지금 최종적인 그런 준비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례를 통해서 이제는 내 육신의 모든 생각을 다 죽이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6월절 이 내용을 통해서 이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짐으로 이제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오늘 시작하신 분이 구원의 완성을 하시겠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군대 장관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 이런 자세가 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세 가지 그 핵심적인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제 만나는 모든 삶 속에서 전쟁이 이루어져요. 이럴 때 할례 속에, 그리고 유월절 속에,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오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이렇게 순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싸우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에 주어지는 놀라운 분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여리고 성을 정복에 앞서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 정복에 앞서 이제 최종적인 준비 세 가지, 바로 할례와 유월절과,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 창관 앞에 이제는 신을 벗는 일, 이 모든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또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세 가지의 내용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께 승리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바로 영적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